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주의 세 번째 공부 칼빈파 복음주의. 칼빈파 복음주의를 다르게 말하면 개혁신학이라고 하죠. 칼빈파 원래 그러니까 개혁신학이란 게 무슨 뭐 특별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그 복음주의 운동, 그러니까 종교 개혁 복음주의 운동의 기원을 종교 개혁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복음주의 물결이 바로 개혁신학이죠.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은 루터 복음주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칼빈으로부터 시작이 된 복음주의 운동을 칼빈파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국 성공회 계열, 그리고 청교도 계열, 그리고 오순절 계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칼빈파 복음주의, 이것을 바로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간략하게, 칼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9년 출생이고요. 프랑스 사람이고요. 1509년이면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한 7, 8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한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한 7, 8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루터부터 한참 어리죠. 이때 루터는 뭐 이미 신부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겠네요. 1523년에 파리 몽테기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몽테기 대학에서. 그러면 1509년에 태어난 사람이 1523년에 대학을 갔으면 몇 살 때 대학을 간 겁니까? 그러니까 19세, 14, 한 15세 뭐 이런 나이에 14, 15, 16 그때는 그런 나이에 대학을 갔나 봐요. 옛날 사람들의 머리에 하고 지금 사람들의 머리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의 지식이 더 발달했지만 옛날 사람들의 그 지식이 뭐 머리가 두뇌가 또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년에 오를레앙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1530년에 캐톨릭에서 종교개혁 교회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가 대략 21살 때이네요. 21살 때. 자, 21살 때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33년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1533년에 칼빈의 친구 니콜라스 쿱이 파리 대학 학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면 이때 칼빈의 나이가 22, 셋, 넷, 한 24쯤 됐네요. 왜 이게 나이가 중요하냐면요. 그럼 니콜라스 쿱이 누구냐면 칼빈이 이 몽테기 대학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몽테기 대학에서 만난 친구가, 그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취임사를 누가 썼냐면은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칼빈이 써줬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같은 것을 누가 최순실 씨가 이렇게 다 쓴 건 아니고 뭐 고치고 그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뭐 이 니콜라스 쿱이라고 하는 파리 대학의 학장 취임하는 사람의 취임사는 아예 칼빈이 그냥 다 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크게. 왜냐하면 그 취임사의 내용이 이 천주교를 파괴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이렇게 촉진하는,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이리 와, 너 이런 말을 왜 했어? 뭐 이렇게 치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내 친구 칼빈이 써줬는데요. 이제 이렇게 됐나 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33년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24살 때부터. 그리고 이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불후의 명작, 지금도 신학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정말 인생 최대의 작품, 기독교 역사 거의 최대의 작품을 조수를 시작을 합니다. 왜 했냐면요. 자기를 왕이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왕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걸 믿는데 이렇게 믿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변명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2년 만에 완성이 돼서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합니다라고 이제 그런 막 그 서문 헌정사를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36년 스위스 바젤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게 출판이 되니까 이제 당시 그때는 종교 교육이 서서히 이제 번지고 있을 때니까 야, 이런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 사람 그 나이 서른도 안 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청년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일약 종교 개혁 운동권에서 지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편치가 않았어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군데서 인생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도피 생활하는 곳에서 인생을 마치는데요. 1538년부터 41년까지는 저기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거의 이렇게 인접한 곳이더라고요. 왜 그런 데 대해서 도피 생활을 했을까요? 프랑스의 중앙 권력이 미치지 않고 얼른 도망가기도 좋고 또 행정력도 느슨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했겠죠. 여기서 거의 뭐 한 3년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1541년부터 스위스 제네바, 이때 스위스 제네바가 아주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1564년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동안에 이제 완전 종교 개혁을 주도하고 완성하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로서 점점 신학이 이렇게 발전돼 가기를 시작을 했죠. 특이한 사실은, 기억해야 될 사실은 1550년대 중반에 이때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중간하게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는 게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1534년에 우리는 더 이상 천주교 안 해. 그리고 영국의 교회는 내가 대표야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거든요. 천주교로부터 분리돼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아들이 한 6년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피에 메일이라고 하는 천주교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을 다 죽여요. 한 400명이 죽고 도망가고 한 800명, 1000명이 도망을 갔는데 많은 사람은 독일의 루터 쪽으로 도망을 가고 많은 사람은 이 스위스의 칼빈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칼빈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거기서 이 도망 온 사람들이 칼빈에게 종교개혁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설립자 존 낙스가 있었고 또 많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조국에 돌아가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칼빈이 유럽에서 세운 교회는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인데 낙스는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가서 장로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칼빈의 사상에 세워진 교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유럽의 개혁교회 두 개죠. 그리고 또 칼빈에게서 배우고 가지고 잉글랜드로 돌아간 사람이 그 잉글랜드 성공회 왕이 계속 성공회를 후원하고, 성공회는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가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유럽의 루터나 칼빈이 개혁한 것처럼 좀 바르게 합시다 하고 계속 주장을 하죠. 그게 바로 청교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유럽에서 종교개혁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섬나라 영국이라고 부르는, 지금 영국이라고 부르는 섬나라의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도 세워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남쪽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만드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그 영향력이 바다와 같이 컸던 사람이죠. 그 제네바에서 계속 살다가 1559년에 이제 더 많은 종교개혁 신학자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제네바 아카데미, 이제 신학교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미 이때는 건강이 너무 약해져 있을 때였고, 그래서 뭐 거의 왕성하게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4년에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베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좀 배웠던 사람이 그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이 베자는 칼빈의 신학을 제대로 잘 배우고 계승하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칼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루터와 또 쯔빙글리가, 루터는 독일, 쯔빙글리는 스위스, 이들이 훨씬 일찍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칼빈이 그것을 하나님이 칼빈을 통하여 완성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도 자, 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냐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개혁신학에서는 기독교 강요를 모르고서는 저도 참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옛날에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요약판을 대충 좀 읽어봐 봤는데 최근에 전권을 자세하게 읽고 요약을 했어요.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어떤 난제가 있으면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 하고 그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딱 페이지를 열고 키워드를 치면 쭈르륵 나와요. 몇 권, 몇 장, 몇 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돼요. 이거 뭐 불후의 명작이죠. 칼빈이 뭐 다른 성경 주석도 많이 썼지만 훨씬 성경 주석들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533년에 시작을 했어요. 도망가면서. 그런데 죽기 4년 전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보강을 하고 자 보세요. 1536년에 6장으로 구성된 초판이 나와요. 39년에 17장으로 늘어난 중고판이 나옵니다. 41년에 프랑스어로 출판했고요. 43년에 21장으로 늘어난 중고판이 출판을 하고요. 또 50년에도 또 중고판이 나오고 59년에 또 중고판이 나오고 60년에 최종적인 중고판이 나왔는데 이때는 총 81장으로 불었어요. 처음에는 6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신학은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칼빈의 고린도주석, 뭐 칼빈의 무슨 주석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은 칼빈이 일생 동안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보강하고 연구하고 확장시킨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 그러면 기독교 강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개혁신학을 말한다? 웃기는 거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칼빈에 의해서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갖추어진 이 신학의 정식 명칭이 뭐냐? 개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Reformed Theology. 따르게 말하면 Reformation Theology. 종교 개혁 신학. 짧게는 Reformed Theology. 또 다르게 말하면 칼빈이 다 거의 만들었으니까 칼빈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개혁신학이란 말보다 개혁주의라고 많이 쓰입니다. 개혁주의는요,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셔니즘 뭐 이런 말인데 그런 말은 영어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한국에서 쓰여지는 독특한 말이고 정식 신학 영어로는 개혁신학, 리포엄드 띠알라지, 리포메이션 띠알라지, 칼빈주의. 그리고 그럼 어떤 교회들이 이 칼빈의 신학, 개혁신학을 따르냐? 칼빈의 제자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세운 장로교회가 신대륙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왔죠. 그리고 칼빈이 스위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 그 개혁교회가 네덜란드로 뭐 독일로 신대륙 미국으로도 와가지고 뭐 크리스찬 리포엄드 처치. CRC고 그 크리스찬 리포엄드 처치는 또 무슨 RCA 뭐죠?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개혁교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는 두 가지다. 장로교회, 개혁교회 크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혁신학의 원칙이 무엇이냐? 개혁신학의 원리가 무엇이냐? 첫째, 성경이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죠. 칼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이 최고 절대적인 기준이고 원리고 표준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그 내용을 교리를 만든 보편교회의 교리, 보편교회란 말은 이 지구상에 뭐 교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참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임인 오늘날에는 보편교회라는 개념이 과연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무슨 종교회의 그래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그 공교회가 만들어 놓은 아주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예수님의 인성 신성에 관한 교리 이런 거 이거 뭐 절대적인 원칙이죠. 그건 너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백한 것이고 그걸 부정하면 기독교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곧바로 이단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루터가 먼저 시작하고 칼빈이 뛰어들어서 완성시킨 종교개혁도 그 잘못된 거 빼놓고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에서도 루터하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많고 일반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 놓은 좋은 것들이 칼빈의 신학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과 칼빈의 신학이 같이 공통의 자산으로 삼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다 개혁신학의 중요한 내용이고 원리죠.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다른 저술들 그리고 칼빈 이후에 칼빈의 신학이 유럽의 개신교 개혁 교회들에게 정착이 되면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에는 칼빈의 신학이 유럽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개신교 스콜라주의,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게 거기 일부 들어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나온 행위언약 같은 거죠. 또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 이런 거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다 개혁신학이라고 무조건 했는데 정말 그거의 칼빈의 가르침에 맞고 성경의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정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보편교회 공교회가 결정한 중요한 교리에서 일도 벗어나면 이단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건 다 개혁신학의 근본 자산이고요. 그리고 루터가 시작하고 칼빈도 늦게 뛰어들어서 같이 함께 만들어낸 종교개혁의 중요한 신학들 그것도 다 개혁신학의 자산이고요.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다른 저술들 그리고 칼빈의 사상이 조금 굴절되긴 했지만 유럽의 교회들에게 신앙고백서 형태로 교리문답의 형태로 정착이 될 때 거기에도 다 개혁신학의 중요한 자산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혁신학은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뭘 믿는 신학이냐 이걸 가지고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3종 5세트 3종 5세트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35 세트라 그래야 되나? 이걸 딱 중요한 세 기둥으로 삼을 수 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천주교에서 나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미 올바른 게 너무 많아요. 칼빈이 그대로 받아들인 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칼빈도 종교개혁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중요한 자산으로 삼는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이것도 개혁신학의 중요한 자산이고요. 그리고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1618년경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났어요.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영적으로 다 죽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믿고 스스로 자기를 그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주장한 알미니안 신학이 일어났을 때 그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또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거 특히 여기는 구원에 관하여 중요한 5개를 확립을 했어요. 그걸 보고 도르트 신조라 그러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개혁신학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쭉 시간이 또 몇백 년 흘러서 1800년도 말에 미국에서 자유주의, 과학, 이성을 강조하는 과학과 이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믿으면 기독교는 망해. 기독교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라고 5개 교리를 또 선포했어요. 개혁주의자들이. 자, 이 3번에 걸쳐서 각각 5개씩 선포를 했는데 이게 개혁신학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이게 바로 개혁신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오직을 라틴어로 솔라, 성경을 라틴어로 스크립추라 그래고 솔라 스크립추라, 믿음은 피데, 솔라 피데, 솔라 그레시아 이렇게 많이 이거 외우고 있는 거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시한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개혁신학의 바탕이 된 거죠. 교황의 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전에 교부들이 누가 말한 것도 천주교 어떤 성인이 말한 것도 이전에 교회들이 계속 했던 것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믿을 수 없다. 오직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는 성경뿐이다. 성경뿐이다. 이게 바로 오직 성경이고요. 오직 믿음은 또 뭘 강조하는 거냐면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이제 벗어날 때니까 당 천주교를 생각해야 돼요. 천주교 바탕에서 오직 믿음. 그러면 뭐냐면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천주교거든요. 믿음과 행함이 나를 구원한다. 믿음과 행함이 나를 구원한다. 믿고 행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천주교거든요. 종교개혁은요. 행위가 어떠하건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구원을 완전하게 받는다. 믿고 나서 내가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행위를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으로 인정이 되고 내가 제사함 받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곧 나의 구원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 오직 은혜. 이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원인은 뭐냐? 천주교는 내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걸 보시고 더 좋게 여겨주신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결정한 주체는 나다. 이게 천주교거든요. 이것은 종교개혁은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먼저 은혜를 주셨어. 믿는 건 너지만 믿게 만드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자, 이런 식으로 다 천주교 교를 쳐내는 거죠. 종교개혁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요. 이건 또 역시 뭐 교황이 나를 도와준다. 마리아가 나를 도와준다. 천주교 성인들이 도와준다. 이런 천주교 배경을 다 뜯어내버리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건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요. 천주교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내 죄가 용서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고 나를 잘 보존해서 내가 끝내 구원을 지켰어. 이게 천주교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뭐냐면요. 나를 믿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끝내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에 내가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게 종교개혁 5대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 칼빈주의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바탕입니다. 이게 허물어지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5대 강령. 또 다르게 말하면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게 개혁신학에서는 아주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요. 칼빈이 죽고 1564년에 칼빈이 죽었습니다. 근데 1500년도 말부터 1600년도 초 막 이럴 때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걸 부정하는 자들,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지, 내가 예수 믿고 끝까지 행동을 잘해서 구원을 지켰지, 이런 걸 주장하는 자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벗어났는데 또 천주교 색깔을 가진 기독교 종교개혁 이단들이 또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때 당시는 분명히 이단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후배들이 바로 상당 부분 감리교회에 있고 상당 부분 성결교회에 있고 상당 부분 순복음에 있거든요. 이 정도로 교회가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단이건 아니건 간에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니까 얼마나 외로운 시대입니까? 믿음의 길이 얼마나 좁은 시대입니까? 자, 그런 자들을 물리치면서 만들어진 개혁신학의 또 다른 5개가 이게 뼈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전적 타락, 첫 번째 전적 타락, 영어로는 total
depravity라고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여기서 전적이란 말은 완전히 이 뜻입니다. 완전히 이 뜻. 타락. 이건 뭐냐면은 뭐 영적으로는 무능해졌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기는 뭘 주고 나도 길가에서 휴지 죽을 수 있고 윗사람 보면 인사도 잘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돕기도 하고 근데 내가 왜 죽었어? 나도 나름대로 선을 알아.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타락, 완전한 무능,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이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계속 하게 되는 상태다.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자,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뭐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고 내가 택해주면 예수님 믿을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상태나 조건은 아무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주고 싶으셔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다. 이거 보고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 속죄. 자, 2번 무조건적 선택은 왜 나왔냐면은 이때 반대파들, 알미니안 파들이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선택해 놓지 않았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선택해 주면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사람이다. 이걸 보시고 택했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무조건적 선택을 가르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제한 속죄.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미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다. 그중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판은 하나님이 벌리고 구원을 챙기는 건 사람 자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자기 백성을 미리 정하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관련된 막 성경 구절까지 다 제시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요. 네, 그걸 주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자, 이게 제한 속죄. 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다르게 말하면 또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efficacious grace 이렇게 불러요. 이거 말을 해요.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가 예수 믿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니까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옆에서 때려도 감옥에 보내도 막 예수님 믿게 돼.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고 교회 나가게 만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면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누가 믿지 못하게 말려도 즐겁게 예수 믿는다. 이게 바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가 인내한다. 성도가 이건 뭐냐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여 천국에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네가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 전반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절대 믿음을 부정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5가지. 그러니까 종교개혁 5대 강령, 5대 원리, 그리고 구원의 5대 강령, 또 다르게 말하면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이 5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본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것은 또 어떻게 생겨났냐면 1800년도 말에 미국의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이 발전하고, 또 그러니까 사회 모든 분위기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분위기죠. 그게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예수님이 뭐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다시 오신다. 이것은 과학도 모르고 인간들이 신화 속에 살 때에 맞는 종교에 맞는 어떤 인간에 맞는 종교의 방식이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과학에 맞는 기독교를 하자는 그런 물결이 몰려왔을 때 칼빈의 제자들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칼빈파 복음주의자들이, 또 다르게 말하면 개혁주의자들이, 이건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 이걸 양보하면 기독교는 망해. 그래서 5개를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첫째, 성경 무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내용은 틀림이 없어요. 다 옳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 말고요. 우리 성경의 원본.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은 사기나 속임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기나 속임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은 전적인 진리다. 성경 무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나 2000년이 지나나 이건 그대로 따라야 돼. 이게 무너졌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성 안수가 생겨난 거죠. 옛날에 성경이 쓰일 때는 여자들이 인권도 없었고 비천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여자들이 대통령도 하고 이런 시대니까 하면서 여성 안수, 여자가 당회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이제 이런 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무오. 이게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문화에 맞는 말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무너져야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안수가 등장하면 그 교단은 이미 성경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게 이제 사인이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 자, 동정녀 탄생 절대 우리 양보할 수 없다.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일반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동정녀의 태중에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일치시킴으로 그 사람의 우리하고 똑같은 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격이 일치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 두 번째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이건 안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나의 죄값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적인 죽음, 이걸 세 번째로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미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걸 주장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왜 죽었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도덕을 중시하는 분인지 이걸 보여주신 거야. 이미 이런 신학이 이미 다 일어났어. 이때 당시에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흥사가 그러고 다녔죠. 그런 걸 가르쳤죠.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자유주의자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 사람의 사랑의 정신이, 그 사람이 강조한 철학이, 그 사람이 강조한 이념이 제자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확산된 것이 바로 부활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차원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고
우리가 범죄하다 죽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건설되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절대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자, 이것, 그러니까 종교개혁 5대 교리, 구원의 5대 강령, 그리고 근본주의 5대 교리, 이것을 이제 개혁신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3종 세트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무어,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강조하고 절대 이 기독교의 펀더멘털 닥트린을 우리는 양보하지 못한다. 이거 정확하고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칼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믿으니까 이게 세상하고 너무 이게 친화력이 없다라고 조금 느슨하게 믿으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근본주의자, 분리주의자. 요즘에 이제 조금 뭐라고 미국에서는 조금 바른 말하면 인종차별주의자, 레이시스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근본주의자라는 말이 나쁜 이미지가 돼버리고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근본주의자라고 놀림받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지상의 기독교는 남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서 없어진 것이죠. 자, 개혁신학은 바로 이 3종 세트, 3종 5세트, 아니야, 5세트는 아니네, 잘못됐네요. 이 3종 세트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칼빈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냐, 예언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했냐, 환상은 어떻게 말했냐, 일일이 칼빈이 그렇게 자세하게 논문 쓰시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이 원리 안에서 방언이 맞는 거냐, 꿈이 맞냐, 음성, 성령 세례, 기름 부음, 찬양, CCM, 사람을 즐겁게 하는 CCM, 벌써 사람 즐겁게 하는 CCM이 이게 맞는 거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원리에 맞는 거냐, 관상기도, WCC, WEA,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여성안수, 여성강도권, 우리가 씨름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개혁신학 안에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학 한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혁주의자가 아니죠. 칼빈주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오카너 목사님이 교회갱신협의회라는 것을 만들 때 그랬다나요? 직접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칼빈주의 하면은 그게 교회가 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방언 사모하고 음성 사모하고 조용기에게 안수받고, 리고렐에게 안수받고 그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괜히 그냥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혁신학이 무엇이냐, 칼빈파 복음주의가 믿는 게 무엇이냐, 이것만 살펴봤어요. 근데 벌써 40분이 돼버렸네요. 다음에 그러면 이 개혁신학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빠지고 있는지, 잘못된 건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